할렐루야. 아, 시원한 자연 속에서 또 한번 자연과 함께 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점과 티와 주름을 없애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계속 이제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서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 메시아장이라고 하는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니이다. 비웃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며 지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1000년 전에 그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던 이 내용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정확하게 그 일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또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27장 29절 머리를 흔들며 삐죽거리고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이 사단에게 이 쓰임 받는 이들도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랬는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750년 전에 왔다 간 사람인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맞으며 또 뺨과 등을 채찍으로 맞고 고난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침뱉고 희롱당하며 머리를 맞고 채찍으로 또 등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옷을 벗기고 또 그 다음에 이 홍포를 입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들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또 스가랴도 있죠. 스가랴는 500년 전에 왔던 선지자인데 은 30세겔을 달아서 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6장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이들도 하늘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대로 일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도 있는데,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우리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본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우리 영혼은 그 천국에 있었고 나의 본향인 천국에 있고 본향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 따라 이 사람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니까 베잘모 이렇게 하는데, 베잘모니아 이렇게 했는데, 베잘모는 어디로부터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왜 사명을, 우리 소명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감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온전히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대로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사명을 모르는 것이 이 땅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신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많은 것들을 죄악으로부터 빼앗기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날에는 언제냐, 그날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두가 하나, 우리와 하나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하나같이 다 이 공유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또 그렇죠. 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영이 하나가 되어 일치되게 되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지만 온전히 충만하게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르치고 스승돼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먹는 것, 쓰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들에 피는 백합화와 같이 먹이고 입히시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사명을 감당하라. 내 일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도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종도 있고 또 선지자로 일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예언을 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은사를 주고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또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제 주의 종들을 돕고 협력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협력하고 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뺏기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 배와 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적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적에 그들은 땅의 것, 아버지까지 부모까지 버리고 그냥 주의 길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또 형제나 여기에서는 집이나 아내까지라고 그래서 아내와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일단은 내려놓고 먼저는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갈 적에 성령께서 그 내 자녀와 또 가족들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 가지고 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것이지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당하게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아봐야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연 속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사명을 생각해보고 그러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점과 흠과 티와 또 주름 잡힌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과 흠과 티를 제거하는 그런 영상들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